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각 이야기의 결론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라는 말만 찾아보아도 이 부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장 1절부터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을 말씀하신 뒤에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도망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을 말씀하시고 24장 26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가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24장 42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고 24장 44절에서 이런 이유로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제목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 준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또 청지기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25장 13절에서 또다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지막 심판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 뒤에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랬으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명령대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권적인 은혜를 준비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가르치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죽으신 뒤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고 준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준비는 가르치심을 마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날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했습니다. 장자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들이 아끼는 양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가축 한 마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는 개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죽을 대신에 그 개가 대신 죽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던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서 약속의 땅, 새로운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부활할 걸 다 아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까짓 거 조금 있으면 다시 살아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6장 36절에서 44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으면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쓰셨을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제 아내가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항상 명랑하게 웃던 제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제가 아무리 웃기는 소리를 해도 얼굴이 굳어진 채 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니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아이들도 둘 다 짝을 찾아주었으니 그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남편이 10년 동안 죽도록 공부하며 목회를 준비했는데 겨우 4년 목회하고 끝날까 봐 그것이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내내 설교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계정 집사님이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반드시 보내줘야 했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까지 마쳐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밤늦게 도착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병원이나 어디서나 성경 구절을 놓고 묵상하고 책을 찾아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원어 성경을 본문을 읽다가 치과에서 아내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 1절, 2절을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 얼굴에 안도의 한숨이 내쉬고 얼굴이 펴집니다. 제 아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틀 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거고 죽을 가능성은 물론 조금은 있지만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 뒤에 십자가에 달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이틀 후면 6월절인데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틀 후에 그렇게 죽는다면 이것을 생각하며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3절 맨 앞에 그때라는 말이 또 그 즈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 라디오에서 나오는 연속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이 되었습니다. 가야바도 본디오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레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AD 18년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됐죠? 임명된 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로마 정부는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손에 쥐고서 대제사장을 너 말 안 들으면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조종을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참 편하겠죠? 그렇게 통치하는 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이유는 직전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때문입니다. 안나스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쫓겨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쫓겨나게 되자 누구를 세웠습니까? 운동을 해서 자기 사위를 갖다 대제사장으로 세우고서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들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는 달리 로마 정부에 무장항쟁을 해야 한다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같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무장항쟁보다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로마 정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고, 또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셀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모인 날 전하기가 쉽겠죠. 모인 날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25만 6,500마리의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한 번을. 그렇다면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요, 숫자가 많으면 2마리 잡아야 돼요. 가족 숫자가 많으면.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명절은 독립투사들에게는 무장항쟁을 일으킬 수 있는 최대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메시아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면 누구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시대와 같이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소문이 나돌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증언도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력 항쟁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로마 총독은 그 책임을 대제사장에게 물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뭡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피하셨던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저분만 따라다니면 한몫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절에 흉계나 괴계로 번역되는 말은 새 번역처럼 속임수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무장 독립투사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자 미리 그 싹을 자르려는 겁니다. 죽일 근거가 없다 보니까 속임수로 누명을 씌워서 잡아 죽이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기적을 행하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수님을 보고도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저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신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을 마음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순례자들이 모여든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한 소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장소가 베다니로 바뀝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만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일 준비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배신을 준비하던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딱 이 두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사람들과 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라는 호칭이 붙은 시몬은 과거의 나병을 알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시몬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의 표정도 봤을 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더 큰 헌신을 한 사람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당시 식사 초대를 하면 주인은 손님에게 귀한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잔치 자리에 향기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일반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요, 제사장이 왕의 대관식 때 하는 행사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역시 따라다녔을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자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은혜를 보답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함께 아파하며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여인도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는데 힘들었던 과거에 모두 멸시하는 자기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며 이렇게 부은 것입니다. 공식적인 제자도 아니고 이 여인은 사실 변두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함께 느끼며 그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착잡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을 때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인생 역전이고 로또 당첨이라는 생각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에 눈이 가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로마 군인 하루 품삯입니다. 약 로마 군인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300가족의 하루 양식에 해당하고요. 한 가족이 6명씩이라고 해도 1800명의 가난한 사람을 하루를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분노는 합당한 분노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상황에서라면 합당하지 않은 분노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 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친히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에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하겠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을 향해서 신경질을 부리거나 욕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면서 온 힘 다해 가르친 제자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너무나도 속상해서 낙심했을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 10절에서 이것을 보시고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개역처럼 아시고입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아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도 크게 책망하지 않고 단지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위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가 하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말한 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는 위선일 뿐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듣기 쉽게 타이르신 겁니다. 우리도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에 대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들으면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넘겨진다 해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곧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항상 진리를,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할 때 말씀하시던 공식입니다. 강조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전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향유를 분 것처럼 우리도 향유를 부라는 게 아니라 그건 포인트가 어긋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만 듣고 기억해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온 힘을 다해 가르친 제자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자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고 크게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나 이 여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사람.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배신을 결심한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4번째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를 한 유다가 나옵니다. 14절에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여자를 본보기로 삼으셨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크게 낙심했을 겁니다. 우리가 헛다리 짚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26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26장 1절에서는 제자란 12제자가 아닌 모든 제자라는 뜻입니다.
12제자란 그 중에서 핵심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 제자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물 12명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한 사람, 가롯 사람 유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이마일을 걸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간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냐라고 흥정을 했습니다. 유다는 은돈 30개를 벌려고 스승을 판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제자들 중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이어서 회개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헛다리를 짚었다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면 자신도 결국 위험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로마의 반역자라는 뜻이고 반역자의 무리들 중에서 핵심 인물인 자기들도 반드시 잡혀 죽는다는 것을 다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는데 넘겨줘서 자신은 예수님 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편에 가담한 셈입니다. 사실 유다는 변절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한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다른 점은 스스로 자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용서받고 변화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배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주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한 것뿐입니다.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지키려고 한 것이나 유다가 그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따라다닌 것이나 제자들 모두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나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유다는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속마음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는 그때부터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회란 무리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가르치기도 했는데 기회가 언제입니까?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잡으면 뭡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자들과만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사람이 나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 뿐입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또 여인의 헌신에 분노하던 제자들은 또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받아서 분노가 폭발한 유다나 다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틀 후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나병 환자 시몬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로한 여인, 둘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영원한 진리로 가르치라 한 여인이 바로 이 본문의 중심 인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으로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목사님만큼 공부 많이 해서 목사님만큼 알아서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처럼 위로할까요? 그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자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자입니다. 제 아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위로하고 직접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했지만, 제 아내에게 위로를 했지만 제 아내를 낙심하게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고 평안을 찾은 아내에게 크게 한숨 쉬며 혀를 차며 걱정하신 분들은 제 아내의 마음을 다시 휘저어 놓았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분들이 있었기에 다시 몇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에게 큰 위로를 준 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그러한 아픔을 경험한 분들 중에 있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분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픔을 이겨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으시는데 한국에서는 못한다고 해서 휴스턴에 오셔서 그 유명한 병원이 있다면서요. 거기 오셔서 수술을 받고 죽을 뻔하셨는데 뇌의 많은 부분을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받고 살아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받고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것이 예수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한 것이었다고 저와 제 아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의 책이 여기 도서관에 오늘 제가 그분한테 받아서 갖다 놨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뇌의 암세포가 가득한 것과 직장의 암세포가 있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분이 몸을 제대로 못 움직여요. 잘 걷지도 못해요. 뇌수술하고 나서.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기뻐하시고 계셨어요. 그분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또 죽을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장로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형제와 그 부인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만 찾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이 데이트하는 시간이라며 즐기라며 말씀하신 이미진 집사님을 통해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위로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준비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 날마다 준비하며 여인처럼 옥합을 깨는 헌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옥합을 깨는 헌신이 없이는 자신의 탐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갖는다고요? 내 욕심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채운다고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며 날마다 자신의 믿음에 따라 옥합에 깨트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 큰 위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꼭 헌금을 하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준비를 하며 날마다 그렇게 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 큰 위로가 될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큰 위로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